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당신의 일방적인 뜻, 계획, 섭리가 아닌 우리 자신의 선택,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두셨다고 했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결정하는 선택, 구원에 다가서는 선택이란 그리스도의 실제에 기반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선택이 아닌 우리가 일생을 통해 배워가야 하는 선택들이라고 했지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다가서는 선택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실제를 알아야겠지요. 그리스도의 실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의식, 그리스도 마음을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마음과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신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 의식을 온전히 입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실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제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참나인 의식하는 자아가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의 확장체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확장체요 개체화인 우리가 실제, 곧 존재의 진실을 전혀 모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원성 의식으로 떨어진 우리, 오랜 시간 에고와 자신을 동일시해온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그리스도 마음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재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나서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여정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실제를 지금부터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분을 모른다. 이원성 의식, 에고 의식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에고와의 동일시를 멈추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걷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는 보호하고 돕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화면에 파라클레토스인데 중재자,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영적 스승 사이를 중재하라고, 우리의 영적 여정을 도우라고,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내면의 개인적인 스승,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존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자아라고도 하지요. 이 그리스도 자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실제, 신의 실제, 진리, 진실을 보여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에 다가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상의 기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영을 통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인 그리스도의 실제를 알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의 성령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곧 나의 에고를 드러내시도록 우리가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법칙 때문이지요. 에고는 언제나 우리 내면의 어둡고 침침한 곳, 잠재의식층에 숨어서 보이지 않게 은밀히 활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혜사를 우리 의식 안으로 맞아들이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보혜사는 빛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점점 빛을 밝히시도록 우리가 허용한다면 그분은 어둠을 제거하고 거기에 숨어있던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밝아진 눈으로 기꺼이 자신을 성찰하여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비실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을 걷기 위한 첫 번째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주지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바깥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 외부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핵심적인 개념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분리의 환영에서 태어난 에고는 자기 존재의 기반인 죽음의 환영 너머를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진리의 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죽음에 이르는 넓은 길로 잡아 끌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만이 진리의 영을 따를 수 있지만 현실적인 물음은 의식하는 자아가 과연 길을 돌이켜 좁고 험한 길을 제시하는 보혜사를 따르려 할지 아니면 훨씬 쉽고 평탄한 길인 외적인 구원을 약속하는 에고와 눈먼 지도자들을 계속 따르기를 고수할지 여부입니다. 여러분의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의 구원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려 할까요? 아니면 외부의 구원자가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데려갈 거라는 우상, 가상의 그 구원자가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단번에 바꾸어 줄 거라는 우상에 매달려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기를 거부할까요? 요지가 보이십니까? 구원을 결정짓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 곧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실제에 근거한 선택을 한다면 우리 안에서 하늘나라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의식에서 생겨난 환영, 비실제에 기반을 둔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 밖에서 그 나라를 찾으려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할 것이고 우리는 한동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앞서 우리는 영적 여정에서 우리 존재 안에 그리스도 의식의 요소와 반그리스도 의식의 요소가 공존하는 중간 단계가 있음을 살펴보았지요. 이 시기는 마음의 평화를 느끼기 어려운 다소 분열적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신화에서 언급되는 고난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도전 과제는 이런저런 선택들을 내리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수많은 음성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에고와 이 세상의 통치자를 비롯한 수많은 어둠의 존재들이 죽음의 환영에 근거한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무수히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그리스도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세미한 음성, 고요하고 부드러운 속삭임도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의 도전 과제는 하나의 진실한 음성과 수많은 거짓된 소리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요? 실수가 없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모든 경험에서 배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이신 진리의 영과 수많은 거짓 영체들 사이의 차이를 분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을 얻어야만 그리스도 의식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고 내면의 하늘나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는 오직 이 그리스도의 분별력을 통해서만 실제와 비실제를 구별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핵심적인 물음에 다다랐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의식하는 자아가 실제와 비실제를 분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어려운 길로 들어서겠다고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분별력을 요구하지 않는 훨씬 쉬운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겠다고 결정할 것인가? 여러분은 의식하는 자아가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내면의 여정을 따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면의 하늘나라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잡아끄는 어둠의 존재들, 거짓 교사들을 계속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 자처하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그들은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동안 영적 여정을 걸었고 스스로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비기독교인 영성인들도 많이 있지요. 종교와 사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 지구 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여정은 우리가 승천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직접 맺을 것을 요구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직접적이고 내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여정은 지금껏 이 지구별에 제공된 영적 여정 중 구원,
해탈에 이르는 길을 가장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정은 우리가 내면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확고한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분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허용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 역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스도 의식 여정의 입문 단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석 달이 조금 넘지요? 이제 입문 과정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여러분 들으시고 이렇게 내면화하셔서 본궤도에 안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